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는 월화수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30년, 20년 전에 사역했던 목사님들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은 교인들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음에도 이런 컨셉을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말씀도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그 외부 강사 목사님 초대하면 그분들이 회중을 잘 모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전할 수 있는데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기에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화 3일 동안 우리 교인이 어떤 지인을 초청해서 한 부부가 3일 동안 사경에 참석했는데요. 그분이 나가면서 저에게 그래요. 오므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부목사님이었던 분을 초청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또 하나는 사경회 마치고 로비에서 티타임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온무리 교회,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온무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은 과거에 낯선 사람을 만나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할 때 주로 뭘 물어봅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무슨 띠냐? 고향이 어디냐?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로 딱 만나서 낯선 사람이 딱 만나면 뭘 묻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T냐? F냐? P냐? J냐? 라고 묻습니다. 벌써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뭔가 아는 것 같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가 있거든요. 16가지 성격의 유형을 나눈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MBTI 검사인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 T냐, F냐, 왜 묻는가? 그 차이가 뭐냐?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T, 사고형은 논리 중심적 사고랍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F, 감정형은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T형과 F형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우울해서 미장원에 다녀왔어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T형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아, 어떤 스타일로 잘랐어? 한번 사진 찍어서 나에게 보내줘봐. 그렇게 말합니다. 미장원에 갔다. 헤어를 컷했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답장합니다. F형, 감정형은 어떨까요? 아, 당신 요즘 뭐가 마음이 힘든 게 있어? 내가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사줄까? 그렇게 말합니다. P와 J의 차이는 뭘까요? P는 인식형, J는 판단형. P형은 즉흥적이에요.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여행 갈 때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떠납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떠나자. 한편 J형, 판단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모든 일정들을 어느 식당, 어느 카페 다 계획을 하고 출발합니다. 어떤 새 친구가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일 우리 어떤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한 친구가 나 내일 그 식당 갈 때 내가 자가용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J형, 판단형은 그 식당에 주차할 수 있는지, 또 주차장이 없으면 근처에 어떤 주차장이 있는지 내가 알아볼게, 그렇게 말합니다. P형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보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고형의 사람이 감정형의 사람에게 당신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 판단형의 사람이 인식형의 사람에게 당신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거죠. 제가 10여 년 전에 교육부 총괄을 할 때 교사대학에서 교사들 대상으로 이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P형, 인식형과 J형, 판단형을 다른 테이블에 앉게 했어요. P형은 이 테이블에 앉고 J는, 판단형은 이 테이블에 앉고 해서 각자 대화를 하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너무나도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즉흥적인 사람은 자기들끼리 대화가 잘 통하고, 또 계획적이고 판단형인 사람은 자기들끼리 너무 대화를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 다른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J형은 쉽게 말하면 약속 시간이 있으면 미리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와 다른 P형은 항상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P형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이 또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P형은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집에서 나서는데 전화도 오고 또 누가 말 시키고 해서 5분 10분 늦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대화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단지 그 MBTI, 성격 유형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그런 기관들, 어떤 모임들, 국회에서의 회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회의할 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른 의견을 냈을 때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견이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 습관에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틀렸다라고 자꾸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기관이나 여러 모임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원인은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고 틀렸다고 단정하는 닫힌 사고 때문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은 성격 유형이어야 하고 나와 같은 의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틀에 들어와야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배척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믿음의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인데 정교회과 깔뱅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성령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폐단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서 치유가 일어나자 교만해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치유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도 흉내내고
교회에서 수시로 치유 집회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몸이 회복되었는데 치유가 되었는데 수개월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 행한다는 게 뭘까요? 능력 행한다. 바울이 귀신을 축출했는데 귀신을 내쫓는 것, 특별한 능력이죠. 그런 걸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예언, 헬라어의 의미는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영 분별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부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분별해서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수십 년 전에 기도원에서 집회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뭐 기도원에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나서 그 기도원 관계자가 나가는 출구 옆에 서 있는 거죠. 한 사람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지 못하는지. 방언하면 내보내주고 안 그러면 빠꾸.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큰일 났다. 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흉내라도 내보자. 거짓으로 흉내내고 그 방을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1절 보면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은사의 내용에 대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예전에 한국교회 어떤 큰 집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2000년 전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온전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온전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그룹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그룹,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그룹,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을 나와 신앙적인 성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린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한데 차별하는 거예요. 주후 1세기, 2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부자이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노예나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과 식당이나 집에서나 겸상을 하지 않죠. 같이 밥을 먹지 않죠.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 과거의 습관이 쉽게 벗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 애찬을 하는데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누가 주방부가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막 밥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각자가 집에서 먹을 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 부자들은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가져오겠죠. 가난한 사람은 못 가져오거나 적게 가져오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주인 밑에서 일할 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일하느라고 예배와 예찬에 늦게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음식을 많이 가져온 부자 성도가 그런 어려운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다 먹어버렸던 겁니다.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또 고린도교 성도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는 여러 종류인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나와 다른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은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말씀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다른 거죠.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책도 많이 쓰신 유명한 목사님이 본인은 심우할 때도 은퇴했을 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사란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은사가 헬라어로 뭘까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말은 권위라는 말이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는 은혜 혹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매년 똑같은 선물 줍니까? 올해 선물 신발 주고 내년에도 신발 주고 그 다음에도 신발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때 필요한 걸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줄 때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한 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성도가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한 분 주님 안에서 여러 직분의 성도들이 섬기는 거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교회 안에 사역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하고 다 다르죠. 그 사역은 특정한 성도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역을 각자 감당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경회 때 황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 날 그 사경회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주일 설교가 고린도전서 12장임을 알고 월요일부터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쭉 묵상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황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도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서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설교하자 서로 상의한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과 주일 두 목회자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물을 향한 메시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물 받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통일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 같은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 몸의 신체 기관에 여러 기관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것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몸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잘났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발에게, 야, 손이 제일 소중한 기관이야 라고 하면서 신체 일부 기관들이 서로 싸운다면, 그러다가 귀가 나는 더 이상 이 몸에 속하지 않겠다 라고 떨어져 나간다면 귀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발이 나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발이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 수 있습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통일성, 하나됨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사람 붙들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웬 뚱땅지 같은 소리 하느냐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도움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성도 가운데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세속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분파를 나누는 사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정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앙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유익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색색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빛의 색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밝은 색이 돼요. 근데 물감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혼탁해지고 어두운 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사람, 그런 것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혼탁해지고 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 성도들은 혼합할수록, 모일수록 더욱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약 8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초대를 받아서 1박 2일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그 목회했던 내용들을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1시간 얘기하고 10분 얘기하고 1시간 얘기하고 10분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에 갑자기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저녁에 그 지인 목사님이 갑자기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10몇 명의 사람들이 다 단임 목회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느닷없지만 좋습니다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와서 불을 좀 어둡게 하고 끄고 찬양 몇 곡 하고 나서 안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전 이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안수하고 저에게 안수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랑의 은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애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섬기는 것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마음 주셨으니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 12명과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 바이블 스터디 하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상대방이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으냐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당신은 사랑과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는데 제가 좀 내향형이라서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라고 혹시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옆에 있는 건물에 어떤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교회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그 직원 몇 명이 있는데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답장이 왔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다. 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을 식구라고 하죠.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함께 먹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식구들입니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통일성,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성도가 되고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봉사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봉사해야죠. 다른 사람이 헌신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통일성, 하나됨을 위해서 나 자신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